지금 제자들이 구장에서 제자 훈련을 아주 찐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오늘 10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안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제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사역의 방식, 룰이라 그러죠. 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시대가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또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먼저 2절이죠. 목적입니다. 목적. 제자를 부르신 또 보내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바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서 그 목적대로 그대로 행했음을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11절에서 똑같은 일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9장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죠. 그리고 그 부여하신 능력과 권위의 범위는 예수님과 동일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인정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부장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 능력 앞에, 권위 앞에 머리 숙이고 높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의 자세와 태도, 룰 혹은 방식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늘 고민이고 시험이고 불편함이고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3절이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 가지지 말며 이게 힘든 거죠. 자비량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방식을, 룰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이미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한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 이런 것 준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 말은 믿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명령대로 1차 전도 여행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이제 해야 되겠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지금 이 상황?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쳤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대견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전도여행을 다녀왔으니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쉼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11절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병 고침을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 귀에 계속 쏙쏙 박히도록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에 지쳐서 좀 쉬어야 해요. 우리 요즘 식당에 가면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갔듯이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레이크 타임인데 손님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죠. 영접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브레이크 타임을 적용하시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서 진행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병이어로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보다 사실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마치고 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절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11절에서 예수님의 그 정신없는 사역에 의해서 어느새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당장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일단 제자들이 무리들의 저녁을 걱정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한계는 지금은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장소적으로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낸 결론은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스스로 얻게 하소서. 스스로 얻게 하소서. 이제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론은 별로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사실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왔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영접을 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날도 저물고 빈들이니까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시죠. 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밥도 안 주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보내는 것과 비슷할까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께서는 이 무리를 제자들의 책임 안에 두셨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걱정은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제자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다 명령까지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자신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걸 아이가 싸온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겨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 얼마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러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대충 한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자들의 말은 전혀 틀림이 없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벌써 몇 가지나 나왔어요. 4가지나 되네요. 날이 저물었고,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빈들이죠. 장소도 최악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꼴랑 이 정도예요. 그냥 1인분, 요즘으로 치면 1인분의 도시락. 그렇죠? 거기다가 준비해야 할 양 한 15,000에서 2만 명분. 비용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면 한 7개월치의 월급이죠. 비용이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너희가 하니까 뭐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걸 나에게 좀 적용을 해보죠. 너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반문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까요? 아마 우리는 안 되고 불가능한 현실적인 이유들을 한 100가지쯤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부터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실 때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모든 능력과 권위를 이미 1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애시당초 제자들이 무슨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과 권위로는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 돈 이런 것들이 이 사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만약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돌아와서 지팡이 얘기할 거고요. 배낭 얘기할 거고요. 양식 이야기할 거고요. 두보롯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훨씬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누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의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 뻔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2차 훈련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날은 저물어가고 여기는 빈들이고 가진 것은 1인분이고 먹어야 할 사람은 2만 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12절이죠. 12절. 뭡니까?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따라온 건데. 아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아낼 것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한 후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좀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우리 언양나무 교회는 다 알아야 되는데 성찬식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찬식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도 이렇게 요 방식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몇 인분이요? 1인분이었는데 2만 인분 이상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네, 오늘 결론은 17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2만 명, 사람은 2만 명인데 1인분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달라지고 해결됩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 17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혹은 경험해야 할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을 이론적으로만 적용하면 알면 말 그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데 이건 좀 냉랭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내 인격에는 어떻게 이 구원이 적용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피부로 전인격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구원은 마음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구원은 바로 17절입니다. 17절. 혹은 제자들이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 안에서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확신과 경험들이에요. 당장 1절부터 6절은 제자들이 참 잘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에서는 참 잘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필요와 결핍에 대해서는 왜 매끄럽게 해결을 못했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그런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과 관련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할 수 없거나 혹은 우리 일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질수록 우리의 계산법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의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은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눈이 높고 깊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쉽게,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질수록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더 믿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쯤이면 그런 불가능한 이유들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하는 시점이 점점 되어가는데 그 반대죠. 이래서 6절까지를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닫혀진 상황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먼저 보고 인정하고 모든 필요를 주님에게 믿고 의탁하는 일은 참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일과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야 할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자, 결론은 17절과 같은 이 믿음, 이 확신,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결핍과 필요와 어려움 속에서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나에게는 1인분밖에 없고 먹어야 할 사람은, 섬겨야 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살아보니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입니까? 다 먹고 배불렀더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 먹고 배불렀더라. 이게 충만입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 결핍이잖아요, 결핍. 결핍이니까 계속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 필요와 결핍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충만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결핍에 처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쥐엄 열매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구원은 뭐예요? 빨리 그 쥐엄 열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고 있던 쥐엄 열매를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결국은 돌아가죠. 돌아가자 그 모든 결핍이 해결되고 잔치를 아버지께서 배설해 주십니다. 충만이죠, 충만. 구원은 인간의 모든 필요와 결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또 뭐예요?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요즘 같으면 음식 남기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떡 한 조각도 안 남기시게 하면, 생선 한 마리도 안 남기게 하시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우리 같으면, 야, 봐. 끝내주지 않냐? 한 점 오차도 없이 딱 그 모인 숫자가 딱 먹고 딱 떨어지면 어때요? 환상적이죠. 짱입니다. 라고 할 텐데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왜 남기셨을까요? 싸주려고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흘러넘쳤어요. 흘러넘쳤습니다. 흘러넘침을 또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충만과 풍성함. 충만은 배불리 채워지고 풍성함은 흘러넘침인데 이 용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해요. 구원에는 이런 충만과 풍성함이 늘 함께 합니다.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기쁨과 자비와 긍휼을 말할 때 항상 충만 혹은 풍성함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쏟아졌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게 채워졌고 더 나아가서는요, 흘러 넘쳤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졌고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함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5장 6절부터 기록하고 있고요. 은총이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한 게 뭐예요? 신앙 고백하면서 로마서 5장 몇 절? 5장 8절.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제시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여작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흘러넘침을 3번이나 연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풍성함을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하죠.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알아야 할 경험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험이고 이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런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흘러넘칩니까? 긍휼과 자비가,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고 풍성한가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바로 이걸 경험하고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물론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변하거나 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날이 저물어 가고 여전히 빈들이고 여전히 1인분밖에 없고 여전히 먹어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그 빌라델비아 교회라면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 적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17절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믿어야 하고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혹시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보다 오히려 17절의 의미가 더 나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고 이 17절 말씀에 더 마음이 가고 또 이 17절 말씀 때문에 미소가 지어진다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속에서 미소가 지어진다면 왜일까요? 이 의미를 아니까. 내가 그 맛을 아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충만하고 더 흘러넘치는 풍성한 또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의 현장이 되어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